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살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올해를 새롭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빠른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로 날아가도 못해 손살같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 실린 인생의 속도는 시속 10만 7,160km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60마일이나 70마일이 아니고 무려 10만 7천여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싶어서 글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법인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약 9억 4,200만 킬로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 두 숫자를 합한 8,760으로 나누어 보면 약 10만 7,160km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시속 10만 7천여 킬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 역시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건 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뭔가를 처리하고 또 그 안에 승무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서빙하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슨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빠르게 공전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빠른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 나이가 40이니까 40마일로 달리고 70이니까 70마일로 달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뿐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연수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이 다 10만 7천여의 속도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당황해하거나 불평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내 인생 돌리도 뭐 이렇게 자기 인생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빠른 시간을 한탄하기보단
그 빠른 한 번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아껴가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빠른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시간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자세히 주의하여 뒤에 살피다는 단어가 없는데 원래 이 헬라어 본문에는 살펴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내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 때로는 그냥 막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내역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래 내용이 나도 모르게 여기 쓱 들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프루드죠, 프루드. 누군가가 내 카드를 나도 모르게 사용했을 때 모르고 지나가면 당하는 거지만 그것이 살펴서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녀석이 내 어카운트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는가 해서 전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사용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과 물은 아껴 쓰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하지만 시간은 안 쓴다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허송세월해 버린 그 시간을 후회하느라 현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시간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세월을 다시 살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Buy your time again. Redeem your time again. 다시 살아라는 것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런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날마다 다시 구속해내라. 다시 속량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꽉 붙잡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영어 성경에는 얼마나 멋있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에서 the most, 최선의 것을 만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의 기회를 꽉 붙들었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었다 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수만 참고 가만히 그냥 풍선처럼 있으면 물에 뜹니까? 뭐 무슨 권법 영화 나오는 것처럼 한 발 앞으로 딱 댈 때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탁 대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체적으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야 해요.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 성공한 베드로,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 위를 걸은 베드로나 물속에 빠진 베드로나 둘 다 성공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빠져서 잠시 낭패를 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고,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짠짠짜잔. 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정말로 실패한 사람들은 물 위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배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인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잡아야 할 최고의 최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환경이 두려운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던 배 밖에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에게 각각 한 달란트씩,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결과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갖게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더하기든 곱하기든, 있는 미천에 똑같은 것을 더하든 있는 미천에 곱하기 2를 하든, 이런 공식에 대입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나 10달란트를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곱하기 2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거나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를 더해서 2달란트를 남기면 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을 오해해서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치명적인 실패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을 오히려 오해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무책임한 행동을 주인의 책임으로 또 넘겨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일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쩔 때는 적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거꾸로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겨야 할 달란트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비례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결코 다른 사람들과 직접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에 그냥 순종하여 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남들보다 잘하면 우쭐해하고 조금 남들보다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해하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막 널뛰기 하듯 어제는 막 우월하다가 오늘은 막 우울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평온을 비는 기도문입니다. 영어로는 세레니티 프레어.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니까 혹시 찔리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술도 먹고
주님도 먹고. 그래서 그 주가 어떤 주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부르는데 그게 어떤 주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알코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자만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문맥상 의미로 보면 이것이 비단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착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방탕으로 내몰게 하는 자기의 열심 역시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중독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비단 알코올에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았다 고백은 하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방탕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 방탕한 아들이지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탕자로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다 돌아와야 하는 자기의 참된 아들로 여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탕자가 우리가 볼 때에는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요. 아비의 재산을 미리 요구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미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자기 인생을 방탕한 길에서 돌이켜서 되돌아온 자기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었던 첫째 아들 역시 잠재적인 탕자였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탕자 비유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못 따라가도록 못 믿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 과연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시선이다.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바로 탕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내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제 아무리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나날이 지속된다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내 인생 가운데 축복보다는 고난이 좀 많은 것 같다, 잘 되는 일보다는 조금 안 되는 일이 많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요, 시편 84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생명의 삶, 그 책의 해설에 정말 주옥 같은 해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주인을 누구로 정하느냐를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주인을 누구인지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일희일비하며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우리 인생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아끼며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살아.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살아.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고 짧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해할 필요는 없죠. 정죄를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기회를 꽉 붙들어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